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수요 기도의 밤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강의 설교로서 지난주 수요일 말씀에 이어서 에스라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9장까지의 그 서론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10장에서 이제 서론을 말씀드릴 텐데, 그 백성들도 다 같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가진 자들도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냈는데, 10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죄를 지은 자들의 이름입니다. 회개의 표로 이방 여인을 내보냈는데 돌려보낸 확실한 증표로 이름을 전부 다 기록해 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자유를 참으로 바로 사용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자유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명을 완수하려면 받은 은혜를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돌아봐야 돼요. 앞에서 말한 세르기 고르다코프도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아버지도 없고 식구라고는 아무도 없어요. 자유세계에 왔을 때 적당하게 살고자 했다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날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전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해준 것을 생각하니 도저히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TV에 나가서 계속 대담을 하고 이 책을 써서 반포를 하려고 했는데, 이 책이 거의 다 출판 준비를 마치고 인쇄가 나올 때쯤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이죠. 우리도 받은 바 은혜를 자꾸만 되새겨보지 아니하면은 사명을 감당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명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언제든지 두 가지가 있는데, 헌신과 헌물이 있어야 돼요. 몸을 바쳐서 역사하고 그 다음에는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들이 감당할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몸을 자유케 하였으니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몸을 헌신하지 않는다면 자유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참다운 생명을 감당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을 들여서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도 들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멀리까지 소련 땅에까지 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이 이 자유를 가지고 이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책을 읽어볼 때 공산당이라고야말로
마귀 그 자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공산당. 혀가 잘 안 돌아가네. 이 땅의 3분의 1이 지금도 빨갛게 돼 있어요. 인구 비율로 봐서 3분의 2가 넘어요. 우리는 거기에까지 복음의 발길을 옮겨야 되겠고 거기까지도 물질을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보내는 길을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는 철의 장막을 바로 옆에 두고 사는 사람들로서 더욱 깨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동포들, 북한에 있는 동포들 아사 현상으로 어린애들이 죽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사명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성전을 짓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르기 고르다코프가 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저 러시아 땅에 사는 그 백성들은 비밀 경찰들이 두들겨 패러 갔을 때 한 번도 항거하며 달려드는 것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싱겁게 느꼈어요. 그들은 전부 권투 선수에다가 체격이 굉장한 사람들인데 한 사람도 달려들지 않으니까 아무런 재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대항하지 않고 무저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그들에게 전하려고만 할 뿐이었어요.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그런 박해하에서도 자꾸만 복음이 전해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박해한 이들이 가서 두들겨 패는 것뿐 아니라 직장 생활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더 큰 어려움이 뒤따랐어요. 대표자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다른 사람들은 당장 감옥에 집어넣지 않는데 처음에는 직장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의 직장 생활을 잘 하는지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잘한다고 한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그 사람은 기독교 신자요 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모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욕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칭찬했다가는 자기도 손해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문둥이를 만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할 만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신자가 3,000명에 불과하던 숫자에서 3만 명이 되도록 전도할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결국 그들의 생활이 복음으로 사는 확실한 그런 생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문을 던져주지 않고 견딜 수 없게 만든 것이죠. 그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이들은 형제를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말씀대로 사는 생활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강력하게 이렇게 전파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께서 교인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은 다 이웃에다가 구제하고 나누어줘야 돼요. 그런데 꽉 뭉쳐졌고는 예배당만 크게 평수를 사가지고 지으려고 그러고 목회자는 자기 이름 내세우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성공한 목회자로 보이려고
솔직히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형제가 배고픈데 말로만 배부르라 해놓고 나눠주지도 않는 그 탐심이 많은 마귀 사탄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특히 말이야 지도자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교인들이 따라서 할 거 아니에요. 저 못된 저 백현기 목사라는 자는 로고스 법무법인 변호사로 있으면서 상습사기나 치고 말이야. 정관예우로 그냥 소송 비용 담보 제공 걸게 해가지고 흙을 100으로 만들게 하고 100을 흙으로 만들게 해서 공탁금을 펜치해가는 나감도 같은 자들이 있으니 뭔시 세상에 본을 받겠어요. 정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자유하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명을 주었는가 좀 반성해야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바쳐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세금 포탈이나 할까? 이 돈 많은 돈독이 들은 자들은 세금 포탈하려고 기부금 영수증을 그냥 달라는 대로 끊어준다는 게 이런 나쁜 짓거리를 해서 말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참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들이 되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역경 속에서도 계속 승리를 얻음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 사람들 봐요. 변질되지 않은 신앙이 참으로 거기에 있어요. 그들은 역경 속에서도 계속 승리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다른 이유 없어요. 주님을 그대로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걸어가면서 맞으면서도 순종했고 죽으면서도 순종했기 때문에 곤봉으로 맞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본을 좀 받으세요. 이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성경이에요.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에스라서를 무심히 넘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생활의 열매도 말미암아 이 땅의 복음이 역사를 참으로 평만케 하지 않으면 만약에 공산당이 내려온다면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해서 이길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적으면 적을수록 망하기가 쉬워요. 진정한 반공주의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외에는 없을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어보고 더욱 그것을 느꼈습니다. 러시아 안에서도 진짜 공산당에 대해서 실증을 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거의 없어요. 왜냐? 무서워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도 말이에요. 세르기 고르다코프가 공산주의를 싫어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참석을 했는데 제일 부류 200이 따로 모여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되면서였습니다. 자기도 어쩌다가
전부 다 술 망태가 돼가지고 누워있는데 고령의 고랑 진미를 갖다 놓고 먹고 있더랍니다. 자기가 배웠던 공산당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사실 공산주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부 개인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던 건지. 그런데 공산당 고위급들은 개인 별장을 가지고 있고 자가용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 공산주의가 말하는 것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마귀 사탄이 그러잖아요. 새빨간 거짓말. 선악과를 따먹은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참 애국은 정말 교회를 많이 세우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요, 나라를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라서는 결국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현재까지 자유를 머물게 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자유를 주신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의 사명을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고, 우리의 사명은 헌물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인색해서 벌벌 떨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들 아까워서 11조 내기가 싫어서 천주교로 간다나? 아이고, 천주교에는 하느님을 믿어요. 하나님과 하느님은 국어사전을 봐요. 그 개념이 얼마나 다른지. 하느님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인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여러분 똑똑히 알고 신앙생활 하세요. 나중에 주님 오셔서 마지막 심판 때 불법을 행한 자에 난 너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할래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 사명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 이들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이 같은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복음은 마찬가지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을 집에 가셔서 조용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의 역사인 줄 알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목표를 이렇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핍박자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저는 이전에도 공산주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했습니다. 그러나 바쁜 세상을 살다 보면 않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책을 읽고 난 후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시온에 빛나는 아침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해요.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서 빨리 이 땅에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이 어둡고 혼란하고 썩어가는 이 세상에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 한소씩 보내주셔서 마지막 심판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중동 지역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이지.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전쟁하에 그냥 서로 복수한다고 야단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러시아 땅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저 이북에도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터집었어요. 아무리 조직이 강해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신앙의 뿌리를 뽑는 수는 없습니다. 처음 핍박을 하려 가보니까 20명씩 15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핍박이 점점 심해지자 나중에 가서는 전부 쪼개서 5명씩 8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 셰프하기가 더 곤란하게 돼. 지금도 어딘가에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책임을 완수해야 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사명을 완수해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길 때 채찍을 맞으면서 바빌론에서 포로 잡혀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얼마나 더 자유 유지됐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치 앞도 몰라요. 지금 긴박한 상황에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본문 이제 1장 1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장 1절에요. 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빌론으로 잡혀가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는 말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예.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빌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빌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에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이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빌론이 망하게 되겠다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나중에 보시면 바빌론이 완전히 망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29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검거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을 주려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요.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빌론에 가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외국 땅이지만 거기가 저주의 땅같이 보이지만 거기에 가서라도 전심으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찾고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거기서 다니엘에게 만나 주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만나 주시고 모르드게에게 만나 주시고 예수도에게 만나 주시고 느헤미야에게 만나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무슨 문제가 생겼거들랑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기
위에서 재앙을 통과케 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부족과 죄악을 펼쳐버려야, 이렇게 떨쳐버려야 평안을 옳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도 괜찮다 하는 것은 병이 있는데도 괜찮다 하면 큰 병이 되어가지고 버리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죄를 해하고 내버리고 나서 평안을 주어야 옳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지. 예?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는데 원년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했어요. 이 원년은 나라를 세운 원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레스가 바사를 다스리는 원년을 말합니다. 원년이라는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야 되고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4만 명이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42,360명이 그런 많은 사람을 돌려보내 버렸어요. 그것도 금은과 재산들을 다 가지고 가게 했어요. 요즘도 재산을 해외에 유출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사왕은 오히려 그들이 재산을 다 가져가라고 했어요. 보통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도 믿지 모르는 사람이 말이에요. 에? 이방인이 정말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하시려 했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것이 채찍의 말씀일지라도 응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말씀일지라도 응하고, 회복의 말씀도 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은 깜빡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구원의 언약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도 언약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바로 바치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져. 그런데 한번 바치면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도 70년이 차야 된다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전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됐지요. 하나님 70년이라고 했지만 35년 동안 70년간 한 회개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그때 주셔요. 알고 보면 그때가 딱 맞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이것에 대해서도 찾아봐야 되는데 바사왕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44장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때로부터 2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는데요. 고레스가 아직도 태어나지 않았을 때 예언을 했어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언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그의 이름까지 다 지어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여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 44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고레스가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되리라 성전을 세우리라 했는데 그대로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1.1회가 안 이루어지는 말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봅시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셔. 이방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일어날 것을 이름까지 지어서 말해두니 나중에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독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운 물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이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이 의가 내리게 하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운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 이사야 4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200년 전에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70년 만에 보내준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보내줄 때의 왕 이름 말해두었으니 얼마나 확실합니까? 70년 후에 보내준다고 했을 때는 과연 그럴 것인가 할 수 있지만 왕의 이름을 보니까 예언된 대로 고레스라고 했으니 그 왕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격동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한 그대로구나. 어찌 하나님이 이토록 세밀하게 예언을 하시고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는가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보따리를 싸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 신비로워요. 한번 잘 연구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고 믿어 보시면 더욱 정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확실합니다.